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영혼이 떠나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없죠. 각각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 여정,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요, 사람마다 내가 선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은혜롭게 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상상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뭐 이건 역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면 참 은혜가 돼, 힘이 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좋아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고난주간을 안 지킨대요. 고난주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주간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뭘 맨날 고난주간 하면서 고난 이야기하면서 아니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냥 고난 하면서 지내느냐 해가지고 부활주일은 성대하게 지키는데 고난주간은 지키지 않는데요.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그런 시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주간 뭐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발자취,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려고 하고, 그렇죠? 대단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애도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신앙에도요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더 끌리고,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더 끌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다시 오실 예수님이든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호하느냐는 뭐 그렇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대단히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 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아들의 탄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의 엑소세리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우화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정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지가 못을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이 떠나셨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가 경과된 오후 3시 정도 됐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뭡니까? 운명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순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이렇게 운명하면 어떻게 됐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대답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지 마셔도 됩니다.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틀렸다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운명을 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셨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요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돌아갈 의사가 전혀, 운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이 동사가 떠나시니라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파라디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수동의 의미하고 정반대예요.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떠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내 생명을 포기한 것,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요 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도 전에, 아니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생명을 내놓으리라 자발적으로 작정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어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었습니까?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어 놓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당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죠? 그런 걸 잘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고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만으로도 뭐예요?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야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냥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지. 아유, 하나님, 난 죽어도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나는 달리기 싫어요 하고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런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주님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뭐가 살아납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구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오늘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세기의 사람이 일본의 선승 이규 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엔 벚꽃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벚꽃들이 절로 피어오르는가.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엔 벚꽃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벚꽃들이 절로 피어오르는가. 여러분, 그렇죠. 벚나무 가지 부러뜨린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 벚꽃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달래고 막 얼른다고 여러분 거기서 벚꽃이 피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몽둥이로 때린다고 해가지고 역시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 봄이 오기만 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뭐가 피어오릅니까? 벚꽃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피어나는 벚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봄이 왔다는 것은요, 겨울이 그 자리를 비켜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삼월이 됐는데도 겨울이요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냥 북극의 시베리아 바람으로 확확 불어댄다고 해보십시오. 봄은 오지 않아요. 벚꽃은 필 수 없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겨울이 그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연글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봄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폭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덥다 해도 이제 여러분 또 9월 돼 보십시오. 10월 돼 보십시오. 여름이 여지없이 그 자리를 비켜주고 뭐가 오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또 가을이 그 자리를 비켜주면 겨울이 와서 이제 모든 자연이요 쉼을 얻는 그 휴식의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떠남이 있는 곳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진리와 생명의 열매 그리고 역사는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자기 버림의 텃밭에서 그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난제들, 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